9장 교회의 세속화와 그 결과. 교회 세속화 원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교회는 지역교회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세속화의 정도에 따라 미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교회와 세상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다. 이런 경우 그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 주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 안에서 모인다는 것과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비롯해서 종교적인 모임들과 활동을 한다는 것뿐이다.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된 상태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의 언행심사와 인간관계, 여러 활동들을 하는 모습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스로 거리낌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설교자에게서조차 지적을 받지 않는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근래에 들어서 교회의 세속화가 왜 이렇게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오래전에 시작된 세속화가 그동안 누적되어 오다가 근래에 임계점을 지나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은 교회 밖에 있지 않다. 느헤미야에서 언급했듯이 예루살렘 성은 유다 백성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대적자가 되게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앞세워 그들을 쳐들어감으로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탄 것이다. 이것은 수십 년 이상 100여 년에 걸쳐서 누적되어 온 것의 결과다. 교회 세속화는 수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부류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에 들어와 10여 년에서 수십 년의 연수를 채우고 교인들의 인정을 얻어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위치를 확보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설교와 가르침이 세속화되었고 목회가 인본주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첫 번째 부류. 교회 세속화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부류는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회심은 했으나 성화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성화되기를 힘쓰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은 세속화된 성도들의 가정 때문이다. 교인들은 절대로 자기 가정에서의 인격과 삶의 모습 이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외식적인 모습으로 포장만 가능할 뿐이다. 첫 번째 부류 중 한 그룹은 회심하지 않는 교인들이다. 이들은 회심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도 회심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고 그 중에서 종교성이 남다른 자는 매우 성실하게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다. 다만 그 정도가 각각 다를 뿐이다. 거듭나고 회심한 종교성이 있고 거듭나지 못해 예수님 밖에서 열심히 하는 종교성도 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연륜이 되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부서, 곧 재직회 운영위원회, 재정위원회, 당회에 속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직을 맡게 된다. 그들이 불신자와 다른 점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그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뿐이다. 그들은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죄 가운데 행하고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쫓는 자들이다.
그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한 자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자여서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을 사는 자이다. 그는 아직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참조. 이렇게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연륜이 차서 공동체의 중직을 맡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등의 기준만으로 후보 자격을 주기 때문이고, 그들에 대한 투표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인기 투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 봉사 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생하고 회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너무 신령한 것들로 높이 평가하지 말자. 타 종교의 독실한 자들 중에서도 그 종교 안에서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들이 많다. 종교성이 특별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쉽고 일상적인 것일 뿐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만, 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중직자가 된 자들은 스스로 교회 정책을 세속적인 방향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 곧 예배와 교육 등을 포함한 교회의 방향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회심하지 않는 자들의 기호에 맞게 결정된다. 이제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이런 교회는 더 이상 회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모두가 거듭났고 회심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여긴다. 이런 착각과 오판이 교회를 점점 더 세속화되게 한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회심하지 않는 자가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요, 그들 중에 일부가 중직을 맡아 회심하지 않는 자로서 회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교회의 중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추구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가는 방법 등을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면서 고속 승진하는 사람처럼 속성으로 훈련 과정을 거쳐 리더 그룹의 직임을 맡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성장과 성장을 위한 효율에 중점을 두면서 조직과 관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교회는 이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소수 회심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교회의 분위기는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회심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껄끄러워하는 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교회로 몰려들게 된다. 필자는 서점에서 판매하는 아주 매끄럽고 귀엽게 조각된 십자가들이 싫다. 그것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그 능력을 상쇄시켜 버린다. 심지어 성구가 새겨진 책갈피 뒷면에 네잎 클로버가 같이 코팅된 것도 보았다. 꿩 잡는 것은 매인데 꿩을 잡기만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꿩을 잡은 것은 무조건 매라고 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나님만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나간다 해놓고 어떤 사람이 병이 낫게 되거나 귀신이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은 일반적인 은혜 차원에서나
타 종교나 무신론자들에게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일반적인 은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능력은 큰 능력이다. 이것이 종교성과 결합하면 매우 크게 능력을 발휘한다. 괘씸하지 않는 자, 지적으로 동의한 신앙 고백만 있고 전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그들의 기호에 따라 교회의 모습과 사역이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없는 자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도 안 된다. 문제는 회심하지 않는 자가 주류를 이루고 회심하지 않은 자가 리더 그룹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첫 번째 부류 중 또 한 그룹은 모순되게도 회심하지 않는 목회자, 곧 사역자들이다. 어떻게 회심하지 않은 자가 목회자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래전 목회자들과는 달리 근래에는 목회자 후보생이 회심한 자이지 그가 목회자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거의 사라졌다.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의 소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결정된다. 학력과 그에 따른 시험, 그리고 본인들이 적어내는 신앙 고백과 면접할 때 질문에 대한 당사자들의 답변 정도의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신학에 입문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자로 안수를 받거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과거에는 목회자가 학자 같았고 학자들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목회자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학자 같은 목회자,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학자가 많지 않다. 삶과 인격이 별로 존경스럽지 않고 지식만 많은 학자가 많고 학식이 깊지 않고 존경할 만한 삶의 모습도 없는 목회자들이 많다. 학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학문의 수준이다. 그러나 목회자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학문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이다. 그럼에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학자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목회자는 학문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강단에서 말 잘하는 것으로, 성경 구절을 꿰어 맞추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언변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이 살아내는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말씀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세상에서 보이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진다. 요즘처럼 회심이 미지근하고 뜸하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회심하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많아질 뿐만 아니라 회심하지 않은 자가 중직자로, 심지어 목회자로 세움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과정이 달라졌고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하지 말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굳이 표현해 보자면 과거에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덜 타락한 시대였는데도 회심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행해지는 시대인데도 회심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해 침묵하고 계시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회심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은혜 베푸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세상적인 전문가, 유능한 자들을 교회에 세워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머리 위에 쌓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나 그를 검증하여 세우고자 하는 기존의 목회자들도 본질적인 자격 요소를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말이나 외적으로 보여주는 종교적인 행위, 곧 주일 성수, 11조, 봉사 등 자체가 본질적인 자격 요소는 아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경험이다. 직분을 받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직임을 맡기고자 할 때도 반드시 진지하게 재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몇 마디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회심은 하나님과 당사자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고백될 필요가 있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15년에 출판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중보적인 삶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 언급했듯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보지 않은 자,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인정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자는 아직 회심한 자가 아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 합당한 자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한다. 소명에 대해 주관적으로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첫 번째 기준은 학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학자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지적인 수준이나 학문을 익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소명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질, 곧 인격, 지식, 은사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인정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인정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도 당사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루실 것이다.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들어와서도 회심을 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성장과 성장을 위한 효율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을 위한 조직과 경영이 중요하게 된다. 하나님 중심,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원칙은 없고 실용주의가 왕노릇한다. 교율성을 내세운 실용주의가 자리를 차지하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수단과 방법이 결과를 근거로 합법화되고 정당화된다. 이것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헤롯 성전을 수복한다고 로마를 대항해 싸우는 꼴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한다고 말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결국 그들의 무력 항쟁으로 인해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파괴되고 불탔으며 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순교가 아니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심과 종교적인 열심이 낳은 결과일 뿐이다. 이런 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에는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가 제격이다.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중직자로 세워진 교회의 목회자는 더 이상 회심할 필요가 없다. 그 누구도 그 교회의 상황도 그의 회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목회자는 실용주의자로서 수치상의 좋은 결과만을 얻어내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는 죄와 죄에 대한 심판,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주님이심에 대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이 곧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실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넘어가야 하거나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교인들이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교인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고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과 유능한 조직 관리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무능한 목회자는 교인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사실 회심을 하지 못한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 그에게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회에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다. 이것도 너무 세속화되어서 오해한다. 잘나고 부유하고 높아져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맞을 것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하게 했기 때문이다.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 사역자는 교회의 성장이 자신의 부와 명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몰아친다. 교회의 성장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멈추는 것보다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머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신 적은 한 번도 없다.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교인들과 함께 엎드리기는커녕 교인들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놓고 거기에 앉아 있다. 사실 교인들이 그를 거기에 앉혀놓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그 목회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부와 명성을 위해 그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 열심히 달려간다. 그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능력 있는 목회자, 아니 경영자를 원했던 것이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효율성과 성과로 판단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그들의 외적인 조건과 효율성으로 평가하고 분류한다. 세속적인 경영이 교회를 삼켜버렸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공동체가 회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를 만난 것이다. 교인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부속품을 조립하는 기능인이 되어 버렸다. 결국 목회자 자신도 기능인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렸다. 사울 왕과 40년 동안 그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은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회심한 성도들보다 교회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서 교회 성장과 효율성의 두각을 나타내거나 자칭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목회자가 된 것이다. 또는 청빙을 받는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두 번째 부류. 성화되지 않은 교인들과 목회자.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두 번째 부류는 회심을 통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교인들과 목회자이다. 여기서는 회심은 하였으나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목회자나 중직자에게 국한시켜 나누고자 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였으나 지속적인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므로 성화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다. 중생, 회심, 칭의 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만 잘 사용하면 저절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구원도 은혜로 성화와 영화롭게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만을 붙들고 우려먹으면서 살았다면 그는 결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체험을 늘 되새김했다. 이에 더하여 부르심을 따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다. 이것은 날마다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기를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참조. 또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는 날마다 죽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한 것을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싫어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15절 참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바울의 경건의 훈련이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통해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로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참조. 그러나 더 이상 자라가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이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다. 겉으로만 관심이 있는 척 하는 것이요 사심을 가리기 위해 포장용으로 사용할 뿐이다. 그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 효율적인 관리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과 교회의 성화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초창기 신앙 체험만을 붙들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신은 성화의 과정을 다 거쳐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들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를 근거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자기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행한 일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령하게 포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막대 사탕 하나 때문에 빵 한 조각 때문에 울고 웃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공을 들여 속이지 않아도 쉽게 속고 스스로 알아서 속기도 한다.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 다단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쉽기도 하다. 이들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는 지도자들 자신이 성과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기도 한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세속화된다. 회심한 교인들이고 회심한 목회자이지만 어린아이 수준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그들도 회심하지 않은 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화되지 않고 성화되기를 힘쓰지 않은 목회자에게 교회의 성장은 자신의 부와 명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몰아친다. 그리고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 프로그램, 목표를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교인들을 다그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별해야 한다.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효율성과 성과로 판단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외적인 조건, 물질,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의 외적인 조건과 효율성으로 평가하고 여러 개의 파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가치와 목적을 내세우며 교인들을 독려한다. 여기서 좋게 평가된 자들은 소정의 과정을 거쳐 지도자 그룹을 차지한다. 이렇게 악순환은 계속된다. 번영의 신학, 영광의 신학,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르침, 곧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잘되는 공식, 혀의 권세, 시크릿, 장자의 권세 등도 교회의 세속화를 부추긴다.
아니,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서도 다 통하는 원리이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르침들이다. 그래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높이시거나 부유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그를 통해 그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다. 그의 잘됨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분량이 그만큼인 것이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 지역교회에 국한되지 않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회심하지 않는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회심한 자들만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원래는 누군가가 회심하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 또는 지역교회에 들어오면 너무도 불편해서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자기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성화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불편해하는 곳이 되고 있다. 그들은 갈수록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으며 그 자리를 세상적인 실세들이 차지해가고 있다.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들어올 때 옷차림과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으나 오늘날에는 너무도 자유롭다. 사회에서의 모임은 격에 따라 꼼꼼히 예의를 갖추면서 교회에 모일 때는 제멋대로 한다. 옷차림, 자기 분수, 예의 등에 있어서 그렇다.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하며 올라가는 목회자나 설교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청중을 의식하고 그들의 기호에 맞는 쇼맨십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목회자들은 너무도 많다. 오늘날 지역교회의 세속화 원인은 세상과 세상의 악한 세력이 너무도 강해서 세상의 파도에 교회가 휩쓸리고 삼킴을 당해서 세속화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이긴 것이 아니다. 지역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세속화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도 본질적인 원인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내부적으로 세속화된 것이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 다수를 차지하고 그들 중에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 곧 목사와 장로, 권사, 교사 등을 차지하여 교회가 그들의 뜻대로 되다 보니 어느덧 세상과 같아지게 된 것이다.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없다. 또한 회심은 했으나 성화되기를 부지런히 힘쓰지 않고 교인들의 성화에도 힘쓰지 않는 목회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심하지 않은 자들과 똑같아지므로 스스로 세속화된다. 회심은 했으나 경건의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으로 얻어진 것들만 맺어지고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모습만 보일 뿐이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직분을 맡고 성화되기를 힘쓰지 않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 자들이 직분을 맡아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 램프 위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그리고 임계점이 지나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속화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허용하심이라고 하기보다 내버려 두심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 보이는 교회,
곧 지역교회들 가운데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곧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끝까지 지키신다. 어떤 이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을 근거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선교를 독려한다. 우리는 마땅히 선교해야 한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는 마지막 때 같은 시기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 이래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무리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에 죄의 분량이 차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다. 남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풀무불,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다. 선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교회가 매 시대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왕성하게 쓰임받거나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실 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실 때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암흑기를 지내야 했다. 그들의 기도나 순종,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충만한 영광과 찬송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거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역사하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는가. 그들은 100년 이상을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또한 포로 이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얼마나 대망했는가. 그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야 했다. 교회 시대는 또 어떠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부흥의 공식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도록,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공식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내 가정, 주님의 교회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기를 담대히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강력히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관념적으로만 알지 않고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때 선지자의 외침, 설교자의 설교는 공허한 소리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어눌한 자의 말도 불방망이가 된다.